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소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이 소원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너의 목을 축이거라 이것입니다. 마셔라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또한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이 스콧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지켜주심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대략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 수요일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 위에 이런 무성한 나뭇잎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기고요. 요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짓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 지붕 위에 이렇게 나뭇잎을 올려놓고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은 바로 명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명절의 하이라이트.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목가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길게 늘어서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제단 위에 이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당시 출애굽 당시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갈급할 적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을 깨트리시고 물을 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초막절은요,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초막절은요, 풍성함이 있는 날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날, 풍성함이 있는 날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 끝날,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죠. 인바이트.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많은 강이 나옵니다. 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왜 애굽이 풍성함을 누렸을까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위가 옥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과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특징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가슴은 사막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사막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사막과 같았어요. 매일마다 갈급함, thirsty, 갈증 속에 살아갔던 시간들.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먹이를 찾아 산기슭에 오르는 하이에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에 올라가는 하이에나처럼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우물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목도 말랐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컸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초대는요,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방향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결국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위대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적에 비로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수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이해를 원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창의력을 원하지도 않아요.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져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바로 생수의 강에서 먹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수의 강에서 내가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생수의 강이 나에게 가득히 채워지고 또한 나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시며 사셨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물을 마시고 그래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강 자체는 아까도 말한 생명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풍요로움이죠. 강 속에는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삽니다. 그 작은 것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요.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고요. 그 물고기를 인간이 잡아서 먹는 거죠. 이 강에 넘쳐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극치. 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이 넘쳐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핍과 거리가 멀어요.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충만함 이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흘러 넘치리라.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흘러 넘쳤나요? 시작. 내가 흘러 넘쳤나요? 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쳤나요? 아니면 분노가 흘러 넘쳤나요? 원망이 흘러 넘쳤나요? 화가 흘러 넘쳤나요?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고, 평안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외려,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화와 분노가 흘러 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요, 이미 수원제의 물이 모두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수도관이 녹이 슬었어요. 구멍이 났어요.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제도도 있고 의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생명의 출렁거림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출렁거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힘만 쓸 뿐이에요. 남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율법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형식주의. 모든 율법자들은요, 철저하게 유선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요. 오로지 보여주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칭찬받기 원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요. 보여주기 식의 율법 실천이니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의 신앙생활,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 아이 서비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한 신앙은요, 철저한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에는요, 풍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으니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 보여주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면
지적만 해요. 잘하면 그 사람을 시기해요. 나는요, 못하면 상황을 탓해요. 잘하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교만해요. 끝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채 신앙의 겉모습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평가주의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마다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니 지쳐 있었어요. 그 지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야만이 율법의 형식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력을 가지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12학년 학생이 숙제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을까요?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지.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을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직원, 부하 직원, 상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에게 많은 만족감을 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기차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썰물 때 통나무로 된 배를 움직여 강에 띄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썰물이에요. 이 배를 바다 위에 띄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밀어야 되니. 이것을 밀어서 바다 가까이로 가야 돼요. 이런 그림이에요. 물이 어디 있냐고요?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 밀어야 돼요. 힘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하지만 움직이는 방법은 뭐죠? 밀물이에요. 밀물 시간에 물이 차오르면요. 그때는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냥 손만 갖다 대도 이 배는 유유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처럼. 강철왕 카네기로 인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때 강철왕 카네기에 있었던 그림이래요. 그런데 카네기가 이 밑에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인생에 썰물을 마주할 때도 있고 분명 내 인생에 밀물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카네기를 찬양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흘러넘치면 우리 인생은 매우 간단해요. 썰물의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러나 밀물이 들어와서 내 배를 스스로 띄운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유유히 항해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온다.
이 말은요, 내 안에서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용서는요, 상호간에 잘못했던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정말 상호간에 힘듭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해주는 것도 힘듭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큰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나를 싫어해서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러 가는 사람도 마음에 앙금이 있고요. 용서해줘야 될 사람도 마음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상호간에 어려워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아요. 책을 통해서 보았고 용서의 대가가 무엇인가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난날 용서해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평안을 누렸는가도 경험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순간에서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썰물에 배를 미는 것처럼 용서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우리 상대방을 한번 서로 볼까요? 상대방을 보고 용서할게요 라고 말하세요. 시작.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용서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배를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 너의 아내를 용서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내 안에 벌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됐어요. 그러면 용서의 배를 띄우시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사가 아닙니다. 나는 승객입니다.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자신감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끼칩니다. 뱀의 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더 무섭습니다. 더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몰라주는 거지.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큰 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멋있는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은 합니다. 정작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과연 그 얘기를 상대방이 해줄 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속으로 아이고 자기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수동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내 배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남이 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을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지금 바꾸자니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5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자기 도취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을 바꾸자니 조금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못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은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상대방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나 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이라도 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도 한 가지를 지키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 사랑하셨나요? 물론 사랑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배를 띄울 수 있는 밀물입니다. 즉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수의 강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넘친다라는 말은요, 내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잘 이겨내는 척, 잘하는 척, 잘 견디는 척, 잘 믿는 척, 이런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삼척 사업을 하면요, 내가 사실 지쳐요. 잘 믿는 척, 잘 사는 척, 잘 이기는 척, 이 삼척 사업.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위에 뜨죠. 내 힘을 빼고 흘러가는 물에 나를 맡겨야만이 자연스럽게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물에서 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경직이 되고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힘을 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노력한다 한들 무슨 수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구장에 가면요, 파울볼이 와요. 내가 노력하면 파울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나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주실 은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동문처럼 나의 모든 수도꼭지는 열리고 그곳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올 12월 달까지
하늘소망 장로교회 이식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해 본다고 하십시오. 이것은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내 결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하는 기도냐, 이것은 달라요. 여러분의 사업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무수히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해져요.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사역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고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수의 강의 물을 마시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후렴을 보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멋있는 가사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을요, 반대로 표현하면 뭘까요? 주 밖에 있으면 근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심이 있었나요?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말하고 있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풍성함이 없어요. 주 밖에 있으면 아픔만 있어요. 주 밖에 있으면요, 갈급함만 있습니다. 채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갈증을 느끼며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아 허송생활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백성일까요? 왕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왕의 힘을 믿는 자입니다. 왕이 이끈 대로 순종하는 자. 그가 온전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사랑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장착하면요, 내 아내와 남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요. 네?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렌즈를 바꾸셔야 돼요. 누구의 렌즈로요? 예수 그리스도 렌즈로. 그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삶에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삶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며 살기를 저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 세상이 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가득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